이것을 성경은 망령되이 행하였다 하고 나중에 회개할 기회를 얻으려 하였으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장자의 권세가 무엇이기에 그거 팔았다고 영영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할 일을 저질렀을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에서처럼 행하지 말라, 가인처럼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권을 팔은 것 같하고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인 것 같하고 동등한 범죄로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역사를 통해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39절 잠깐 띄워줍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이 조선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 멀 것이며 아멘. 그 뒤 4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런데요. 이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에서의 자손에게 너희는 에서가 동생이 야곱인데 형이 동생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팔아버린 이후로 동생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가 흐른 후에 에서의 자손 에돔에게 그대로 시행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 여행을 좀 해야 돼요. 역사 이야기를 쭉 찾아갑니다. 신명기 20장 14절에서 2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족을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그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주신 적군에게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멀리 떠난 성읍을 곧 이 민족에게 속하지 않은 성읍에게 이같이 행하려니와 아멘 아멘. 아니요, 이 부분이 아닌데요. 신명기 20장 출애굽기 10장인가? 여기도 아닌데 설명을 할게요. 이스라엘하고 에돔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에돔 지역을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돔 왕이 자기 땅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돔하고 이스라엘은 형제예요. 형제는 하는데 출애굽을 하는데 에돔에 있는 이 서쪽에 있는 길로 지나가야 됩니다. 길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이스라엘 갔다 온 학생들이 이해하는 왕의 대로. 왕의 대로로 지나가는 길이 에돔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에돔 왕에게 그럽니다. 우리가 이 길을 지나가는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너희들에 있는 우물에 있는 물도 먹지 아니하고 길만 통과하겠다. 그런데 에돔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우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가고 에돔의 바깥쪽으로 돌게 됩니다.
이때 바깥으로 들어오는 그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길이 험하여 힘들다고,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런 길을 걷다가 죽게 되었냐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 불평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역사적인 관계가 있어요. 형제입니다. 형제. 원래 이 두 형제가 이삭에 의해서 같은 배에서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이 장자권 때문에 반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서의 땅을 지나가지 못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남아있는 장정들이 불뱀에 물려 다 죽는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스라엘도 이를 갈았어요. 에돔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이 다 점령돼서 이제 왕이 이제 세워졌어요.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때에 에돔을 쳐가지고 일부를 빼앗아서 종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다윗 왕이 됐는데 다윗 왕이 또 에돔을 쳐가지고 종을 삼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솔로몬 왕인데 솔로몬 왕이 에돔 전체를 절망해가지고 종을 삼았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과거에 그 땅으로 지나갈 때 지나가지 못하게 한 그 한 맺힌 추억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종살이 했어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서의 족속 너희 후손이 동생 야곱의 종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돼 버렸어요. 실제로 역사로 그렇게 돼서 창세기 27장 3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에서 멀고 내리는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너는 내 동생 야곱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다 라고 해요. 4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돼서 에돔이 종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다 왕 요람 왕 때, 요람 왕이 5대 왕입니다. 5대 왕 때 에돔이 전쟁을 해가지고 잠시 독립해서 왕국을 이룬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마사 왕이 유다 왕이 됐을 때 다시 에돔을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종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에돔이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종살이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전쟁만 했다면 유다가 완전히 이기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됐는데 문제는 역사가 쭉 흐른 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바벨론 대군이 이제 예루살렘에 진군할 때 에돔이 드디어 우리의 원수를 갚을 때가 되었다고 바벨론 군대 선봉분대가 됩니다. 선봉분대가 돼서 앞서가서 그냥 이스라엘을 박살내요. 박살내는데 그 앞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오바댜서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얘기해요. 12절만 봐도요. 자, 내가 내 형제의 날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내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 것이 아니다. 유다가 멸망하는데 무진 기뻐했다 그러죠.
입을 크게 열었다는 것은 아주 즐거워서 웃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 13절 내 백성이 환난당한 달에 내가 그 성읍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당한 달에 내가 그 군화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당한 달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앞서가 가지고 재물을 다 뺏었다고 막 손을 댔다. 그리고 나가지고 14절에는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들을 막지 않을 것이며 도망하는 자들을 길을 막고서 죽게 했어요. 잡아다가 노예로 팔고요. 이랬어요. 이랬는데 이 사실이 하나님으로부터 걸림이 됐어요. 금방 아빠한테 얘기할 때 형제나라 그랬잖아요. 형제나라.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문제가 되냐면 1장 오바다 1장 6절 7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나는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나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나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에 파니 내 마음이 지각이 없음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유다 예루살렘에서 빼앗은 재물을 바벨론에게 도로 뺏기고 바벨론하고 약속했는데 바벨론이 약조를 깨뜨리고 이 에돔을 더 어렵게 아주 박살냈어요.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지각을 얘기해요. 끝에 내 마음에 지각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나님 말씀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 이 부분이 충격입니다. 에돔이 이 생각이 없어서 그랬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네 집안을 박살낸 거는 지각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은 믿음이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지각과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지각이 잘못돼서 자기 동생네 집도 망하게 하고 너도 망했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생각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근거를 찾아갈 때 제가 장자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 장자권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가겠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잠깐 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에요. 2절 잠깐 띄워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또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다. 너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너로 인해서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속에게는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면 다른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나를 저주하면 다른 족속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계보를 말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삭에 대해 가면은 이삭 때에도 내 아비에게 약속한 저 말씀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래요. 그리고 나서 야곱 때에 가서도 저 말씀을 야곱에게도 말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족보를 말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래요. 그러면은 이게 장자라고 하는 장자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가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가 돼야 맞아요. 그런데 에서가 이걸 팔아버렸어요. 이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너희는 지각이 없다라고 해서 지각이 없다. 그래서 지각이 없어서 팔고 나서 나중에 자기 동생에게 그 복수를 할 때 지각이 없어서 이 말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그를 축복한다 그랬어. 그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속에게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그랬어. 그걸 모르냐? 성경에서 못 봤어? 네 조상에게서 못 들었냐? 지각이 없다. 생각이 없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계보에 따라서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에돔이 지각이 없어져서 유다를 저주하고 죽이고 뺏고 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도 그대로 당한다.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서 장자의 권세는 복의 근원이고 믿음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고 믿음의 뿌리에 대한 얘기고 복 자체의 얘기고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장자의 권세가 쭉 이어져서 이 계보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리로 쭉 내려가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나시는 거예요. 장자의 권세로. 그래서 예수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예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아요. 이게 지금 믿음의 지각이 있는 것을 제가 지각을 지금 여러분에게 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전쟁사에서 에돔이 바벨론 전쟁할 때 이때다. 우리를 종으로 삼았던 이스라엘에게 복수하고 그들의 재산을 다 뺐을 때가 이때다라고 가지고 용맹하게 선봉부대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유린할 때 자기 동생의 집을 아주 화를 냈어요. 이 에서의 후손이.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로 지각 없는 놈들이다. 생각 없는 놈들이다. 지금 몇 세기가 흘렀다고 자기 동생 집을 저렇게 하냐? 너도 망한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이 에돔을 이용했던 바벨론이 이 이유도 없이 에서의 집안인 에돔을 그냥 박살내가지고 그 민족을 다 흩어버립니다. 이게 역사에 그대로 나타난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일을 현대 우리에게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장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역을 보면요, 감리교회 그러면 어느 감리교회 얘기는 안 할게요. 또 어떤 교회 또 선전한다고 봐봐 말을 못해요. 장로교단 그러면 어느 장로교단, 기성의 성결교단 그러면 서산의 어느 성결교단 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 교회들은 장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에요.
서산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렇게 큰 교회를 일궜어. 그러면 이런 교회를 절대 욕하고 저주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망해요. 축복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이게 시기가 있어가지고요. 잘 되는 집 보면 욕해요. 잘 되는 집 보면요. 더 잘 되라고 해. 더 잘 되라고 해야 돼. 그래야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어. 잘 되는 집 부자 망해봐요. 우리도 손해지. 잘 되는 집이 잘 돼야 돼요. 그렇게 장자의 권세가 있는 교회들을 저주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개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별적으로 사람이 뭐 태어나서 그냥 집안의 혈통으로 장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장자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도 있고 여러분 중에도 다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의 믿음을 갖는 사람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어느 집회 가면은 나보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네. 근데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는데 당신은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요. 그럼 난 열받아. 어느 세월에 내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우리 자손들이 복 받냐? 나한테서부터 출발하면. 그런데 아무리 따져도 내 우애가 없어. 믿음의 교배가 없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나로 통해서 이제 믿음의 출발들이 우리 집안과 우리 자녀들에게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 믿음의 계보를 잘 받아가야 돼요.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잘 받아가야 돼요. 그러면 복이 돼요. 바보처럼 에서처럼 팔지 말어. 직분 팔지 말고 직분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면은 반대로 여러분도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초대적인 이런 믿음이 이 출발이 많어. 뭐 여기 몇 대 된 사람들 없어. 참 희한해.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출발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우리 교회는 부득부득 세례교인 나와가지고 믿음이 자라지. 난 다른 교회에서 장로들 한 대여섯 분 올 줄 알았어. 교회 가면 번쩍 쓸 줄 알았지. 아니요. 세례부터 시작해서 출발해야 돼요. 언제 가냐고. 그래도 세월은 가. 사람들은 크고 있고.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 출발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고 복이고 믿음의 뿌리고 믿음의 조상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짜 아브라함처럼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나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가 벌을 받을 것이다. 야, 이 믿음 좀 있어야죠.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 돼. 초대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나온 이삭과 야곱의 세대에 가면 좀 수월할 거야. 그래도 짐승 새끼도 번성살을 것이고. 그런데 초대 때는 땅떼기 하나 없어.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장자의 권세를 얘기하면 우리는 출발하는 지점에 있는 세대 아니냐?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받은 복이 무지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새벽에도 잠깐 간호하고 오늘 다시 하는 게 그예요. 이 믿음으로 가는 이 장자의 권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성경의 기록이 이게
끝까지 내려가서 우리에게까지 와. 우리도 예수 믿고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고백을 드린 이후로 우리도 하나님의 족속이 되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겠도록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욕할 수가 있냐고? 안 되지. 축복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에사하고 야곱의 싸움이 원래 에사가 야곱을 축복하면 됐죠. 그런데 그러면 자존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이 또 이 전쟁이죠. 이 전쟁이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족속들은 다 형제요. 이스라엘의 형제. 그런데 절대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 뉴스에서 나오는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이 반유대주의로 갑니다. 미국도 이스라엘을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반유대주의로 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라는 자에게 저주가 이 말이니 이게 임해요. 유대인들을 축복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됩니다. 이게 뭐 좌파적인 기질이니 사상이 잘못되니 그게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간에 오바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왔을 때 요 한 페이지를 가지고 에돔에 대해서만 예언을 했어요. 이 부분은. 그런데 왜 에돔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세계 열방을 향하여 약속했던 그 말씀을 알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각이 없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각이 없어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을 요구하면 안 돼요. 그럼 믿음의 조상을 저주하면요, 우리 예수를 저주하는 꼴이 돼요. 족보가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 장자적인 권세가 각 교회와 우리 교회에도 와 있어요. 충성교회 요구하면 큰일이요. 우리가 보통 교회냐고. 충성교회를 축복해야지. 진짜야. 충성교회 축복하는 사람들이요, 참 잘도되고 있어. 진짜요. 주변 우리 교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목사님들 봐봐요. 우리 교회가 이게 규모가 인원 숫자가 작아서지 먹고 마시고 쓰는 것에 풍성하면요, 상상을 초월하게 커요. 우리 손이요. 막 푸드 돌아가는 거 봐봐요. 엄청나요. 트럭으로 갖다 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다시 빨아서 식초로 빨아가지고 재탕해서 먹는다고 하더라고. 우리는 시큼한 냄새만 나면 버리는데. 그런데 식초로 빨아서 먹는 게 그게 정상이요. 근데 우리는 하도 많아서 그런 거니까. 어떻게 닭이 한 차씩 차로 오냐, 차떼기로 오잖아. 그 우리 동네 더 나눠드리려고 그러니까 동네 남아있대야지. 그 다음에 오면 또 어떻게 돌릴까 지금 구심이야. 풍성하다. 충성교회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교회를 축복하고 그러면은 나도 복을 받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지각이 딱 깨야 돼요. 성경에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 계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축복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이 축복받을 것이고 너희 저주하는 자들이 저주받을 것이다. 이 3대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쭉 이어서 다윗 때에 가서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솔로몬 때 가서도 이루어지고 나중에 쭉 가서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에게도 이루어지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장자의 권세가 우리에게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믿음의 사람들을 비방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입 다물고 기도하고 축복해줘요. 그러면 살아요.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이웃교회를 축복을 많이 하는 분량만큼 우리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비밀을 깨달았어요. 제발 지각 좀 있어라. 그래서 지금 막 뉴스에서 나와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막 반유대주의 막 반이스라엘주의 나가잖아요. 비판을 들을 때 합류하지 말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입 딱 다물고 그들을 축복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스라엘만큼 이 세상 지구상에서 금이정만큼 핍박 많이 받고 고난 많이 받고 그렇게 많이 죽은 족속이 없어요. 나라도 없이.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면서요. 예, 축복해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 한국을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동남아 이쪽으로 가서 중국,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 북한 아니면 베트남 이쪽까지 다 합쳐가지고 장자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믿음의 숫자가 가장 많고 교회가 가장 많은 대한민국이 장자의 나라예요. 중국이 우리한테 꺼불었다가 죽는 거야. 일본이 우리 가지고 저주하고 우리한테 서운하게 했다가는 그건 죽어 하나님 그냥 안 놔둬. 북한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다 꺼내서 누가 누구냐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도 믿음의 사람이고 지금 정치적인 활동과 더불어 사회 활동을 하시는 훌륭한 목사님들 다 믿음의 사람들이고 전 세계로 가지고 선교 지향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다 믿음의 사람들이고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장자의 나라예요. 앞으로 이 장자의 나라를 건드렸다가는 이 세상 어떤 나라도 제대로 유지되지 못해. 왜냐하면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자존감을 가지시고 여러분 스스로 장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장자의 믿음을 가져가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도 장자의 권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